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구약 1317페이지.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네.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꾹 참고 예수님만 전할 테니까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깊게 맞이하고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일주일을 또 평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영광 세 가지, 어떤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제가 그때 말했을 때 성전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위에 성전을 짓는다고, 교회를 짓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계신데,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은 또한 우리 또한 받을 영광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복음을 가진 자에게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내 사람 만들지 않겠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다시 전달하면서 내 편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기록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터 위에 건축하는 거다, 성전을 짓는 거다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는데, 나 또한 나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이고 나 또한 이웃들을 성전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자의 영광 세 가지는 나의 영광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영광이 아니라 내가 받을 영광,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받을 영광이 무엇인지를 오늘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영광 세 가지, 이 영광을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선포되는 영광을 가질 자들이에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셨고, 그러면서 동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성막을 함께 짓게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워 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이 안에 살게 하시면서 나 또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로 불러주셨거든요. 이 역사가 우리 재원교회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영광, 예수님이 받을 영광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여 영광을 얻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꼭 우리 하나님만 믿는 그 종교가 아니라 고대 종교에서, 중동 지역 종교에서 성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신의 현현,
신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어떤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거든요. 신께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을 영광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먼저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영광이에요. 엄청난 영광이죠. 성전의 영광을 생각하면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처음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어떤 영광이 있었냐면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이 짓기 전에 성막에서 제사장은 많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겼거든요. 불편함이 없었어요. 익숙하다고요. 익숙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구름이 빽빽해서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와, 이건 뭐 전과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오늘날의 성전을 보면 여러 가지 성전이 있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진 성전들이 있습니다. 많은 건축물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건축물보다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걸어가면요, 영광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걸어다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예요.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저를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학개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크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학개서 말씀과 스가랴서 말씀은 같은 연대에 있습니다. 같은 역사에 있는 거고, 학개에서 말하는 성전이 스가랴에서 나오는 성전이에요. 제2 수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인데, 제1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지은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의 성전을 본 사람이거든요. 지구라크라고 불리는 그 높은 바벨탑 같은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수룹바벨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지을 돈이 없어서 돌멩이로 짓지 못하고 나무로 지은 성전이에요. 학개서 말씀은 이제 성전터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비참해? 초라해? 하는 거예요. 전 열방을 지배하는 바벨론의 지구라트보다 이만조만하고,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이렇게 들었던 사람으로서, 야, 이건 뭐 성전이라 할 수가 없네.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저는 그 학개서 말씀 보면서 우는 이유가 감동받아서 우는 줄 알았더니 억울해서 우는 거였어요. 아, 내가 이거 하려고 이랬나 하면서 막 자괴감이 든다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볼 때 그 성전이 초라하고 어떤 영광도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이 영광이 이전의 어떤 성전의 영광보다 더욱더 크리라. 놀라운 것은요,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죠. 제3성전 헤롯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은요, 나무로 지어서 약하잖아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수룹바벨 성전을 중건해서 제3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비참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 자체로 여러분은 영광입니다. 이 땅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이죠.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또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 성전은 지금도 지어가고 있다고 하죠. 주님 모시기 전에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수한 세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세워진 성전인데 그 성전의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그 은혜, 그 영광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영광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한동일이라는 분이 계세요. 한동일. 천주교 사람인데요. 동아시아 최초로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나나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동아시아 최초라고 하잖아요. 아시아의 최초로 바티칸에서 변호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서강대 라틴어 연세대 로마법 강의를 하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지은 책이 믿는 인간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필요로 한다. 고대 종교들은 신의 필요로 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이 어떤 불일 사람이 필요하니까, 종 같은 자가 필요하니까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비밀은 특이합니다. 신의 필요 때문에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즉 다른 종교들은 그 인간들이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인간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라면 이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그냥 존재한 것 그 자체로 영광입니다. 다른 거 하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조사 보고서라는 통계인데요. 1984년부터 조사되었던 조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걸 조사하냐면 한국인 종교조사 보고서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게 가장 많은 비율로 종교를 가졌던 내용이 뭐였냐면 2014년도 5월 달에 2014년도에 50% 전 국민의 2명 중에 1명이 종교를 가진 거죠. 그런데 2021년도의 조사 내용은 뭐냐면 40%. 지금 기독교 인구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전체 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위안은 되지 않습니다. 위안은 되지 않는데 40%가 됐어요. 그러면 1984년 첫 조사 때는 몇 퍼센트였을까요? 44%. 퇴행했어요. 44%로 시작한 것이 50%를 쳤다가 다시 40%로 떨어지고 있고 그 수치는 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종교를 가졌다가 종교를 버렸느냐? 왜 당신은 종교를 가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신은 나의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 성탄절 하루, 부활절 하루, 그 하루에만
일상적으로 특별하게 특정한 상황에만 기호성품처럼 찾는 것이 신이지 나의 일상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말하면서 이 한동일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고 신을 옹졸하게 만드는 것도 인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원교회는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께 면밀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딱 2시간 역사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가 있어요.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유언 같은 설교는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말씀인데 이러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조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뭐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저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날 잘못 인용되고 있죠.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제 또래, 젊은 사람들의 또래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내가 코로나의 위협 때문에 코로나가 지났고 거리 두기가 완화돼도 나는 못 가. 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교회에 나갈 수 없어. 그런데 코로나의 위협이 있어도 캠핑은 갈 수 있어. 지금 이 시간에 재원교회 성도 중에서 캠핑에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캠핑은 갈 수 있어. 내가 놀면서 괜찮아. 딱 틀어놓고 고기 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헌금 잘 송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 그럼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렇게 이용해서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는 존재거든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들이 드러내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굳이 성전이 필요 없는데 왜 굳이 이 열방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을 만드냐 이겁니다. 성전을 세울 필요가 없는데 왜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막말로요, 내가 필요 없어요. 김규배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성전 따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왜 오늘 나를 성전으로 삼아주셨냐 이겁니다. 나를 성전 삼음이 그게 그냥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그냥 숨만 쉬었는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는데 바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존재가 있느냐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냥 숨만 쉬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자의 영광. 세 가지의 첫 번째는 그냥 내 자체가, 내가 성전으로 세워져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림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다스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온 땅을 다스릴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다스리는 영광. 13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거라고 했는데, 이 다스림의 정체를 우리가 보려면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 성전에만 군각된 것이 아니라 온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라고 하박국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말씀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라는 히브리어는 야사부 마샬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머물러서 주권을 잡다, 살면서 지배권을 가지다 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바울의 그 고백, 그 고백의 의미는 여러분은 성령님의 지배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주권을 우리에게 이양한다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5장 10절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왕권을 위임하시는지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여러분이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노릇이 어떤 모습이냐? 큰 음성으로 이르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이건 예수님의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계시록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유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릴 영광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새로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창조되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한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회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미 선언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은요, 창조될 때부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한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을 받을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계시록 2장 26절에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준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추천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라이즌이라는 영화인데요. 부활이라는 영화인데 추천한 글을 보고 나도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봤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로마의 호민관이라는 그 장교가 부활한 예수님의 시체를 추적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한 거야 생각하고 그 추적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에게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한 모습으로 그 로마 호민관에게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도 행하시고 마지막 승천까지 따라가서 봤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마지막 장면에 식당에 앉아 있어요. 식당에 앉아 있다가 그 호민관의 꿈은 뭐였냐면, 그 호민관의 정체성은 뭐였냐면 내가 더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 내가 권력을 갖겠다. 내가 이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만히 자신의 인장반지,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자기의 권세와 모든 것을 지칭하는 그 인장반지를 가만히 벗어요. 그리고 식당 주인에게 식사값입니다 하면서 내놓아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그 일을 정말로 믿습니까? 호민관은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확실하지. 내가 예전과 같을 수 없다는 거.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과 다른 삶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 호민관은 그 인장반지를 내려놓고 그 말을 하고 광야를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다스릴 권위가 있고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을 받게 될 건데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의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삶으로 말씀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어줬던 요한계시록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의 전후에는 그 다스릴 권한을 가질 자격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위해서 버린 자들이라고, 가족과 모든 것들을 버린 자들이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은 자, 인내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의 영광이 오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이 믿으세요. 성경의 모든 말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듯이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성전을 건축한 자가 받을 영광, 다스림의 영광이 있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받을 영광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전을 세운 것 자체가 영광이다. 두 번째는 다스리는 영광이 있다. 그 영광을 믿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광은 무엇이냐? 평화의 은원이 있대요. 평화의 영광이죠. 화목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은 이 화목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고 하면서 평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전의 다스림을 하는 자, 성전으로 지어진 사람들, 다스림의 영광을 받을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영광이 있어요. 이 땅의 창조주며 이 땅의 주관자인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한 대선 주자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인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막 몰려드는데 왜 그러냐면 아직 그 사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권한이 있다, 권력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힘이 있다 하면 사람들은 몰려들게 돼 있거든요. 막 몰려들게 돼 있어요. 제가요, 신기한 경험이 있어요. 서울에 있을 때는 그 당시에 여당의 대표 주자가 교회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었고요. 전주에 있을 때는 그 당시 야당의 대표 주자가 있어서 제 유모차 끌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기서 사진 찍어야 됩니다 해갖고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이제 사진 찍어주고 이제 우리 가족이 찍었는데 어떻게든 옆에 쓰려고 하고 어떻게든 인기 받으려고 해요. 이 땅의 권력도요. 근데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화평한 자라니까요. 이 세상의 창조주, 이 세상의 주권자, 왕의 왕. 왜 놀라지 않죠? 이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영광. 이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속죄일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은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있고 속죄일의 어린 양이 있어요. 두 개 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선언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건 유월절 어린 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죄일의 어린 양도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제물이다. 하나님과 화평한 제물이다. 또한 이 모습을 계시록 5장 9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심판을 하기에 합당하다라는 의미고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서 화목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분이에요. 성전을 건축한 자의 영광 세 가지. 내가 여호와의 전이면, 성전으로 완성되면 그거 자체가 영광이다. 나에겐 다스리는 영광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영광이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최고는 무엇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영광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마지막 영광이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다스림의 영광도 성전으로 완성되는 영광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건데 하나님과 화평한 그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의 기반 가운데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반 가운데 성전으로 세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다른 자들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가족끼리 화목한 거, 직장에서 화목한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화목한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 그거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에 이 세 가지 영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세워져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스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평화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짓고 작성하고 하나님께 받고서는 오늘 새벽 2시에 깼어요.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계속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새벽 2시부터 지금까지 수정을 막 했어요. 설교 전까지 수정을 막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피곤해 보이지 않죠? 피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자다가 깼냐면, 왜 고민했냐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죽임당하신. 왜 그러냐면 우리 예수님이 아세살 양이라고 했잖아요. 속죄일의 양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세살 양인데, 그게 어떤 양이냐면 속죄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양의 머리에 안수기도해서 다 넘어가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양을 동쪽 광야의 문을 열고 양을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걸어가서 동쪽 광야로 가서 죽어버리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양이 광야에서 안 죽고 돌아오면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다시 다른 양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꾀를 냈냐면 나중에는 아세살 양의 다리를 부러뜨려 버립니다. 부러뜨린 다음에 광야로 던져버려요. 못 돌아오게.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제 마음속에서 계속 고민됐던 것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은 강제로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광야로 가셔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강제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셨어요. 스스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할까를 새벽에 고민하다가 스스로 죽으신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무슨 영광을 위해서 그 죽임을 당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 가지 영광은 다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거든요. 성전 세우는 영광, 다스리는 영광, 화목한 영광. 그러면 예수님의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다른 영광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 오늘 예배가 예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이더라고요. 다른 것들 바라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보고 그냥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사장 삼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다른 거 바라지 않고 그거 하나, 딱 하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며 다스림도 주시고 하나님의 화목함도 그 영광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퉁이 돌 되었고, 주님은 나를 지지하시고, 주님은 나를 영광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의 영광은 그냥 내가 숨쉬는 것 하나만으로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함께 살아가길 원해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 죽임당한 어린 양 찬양할 텐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어린 양,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 고민되기도 할 겁니다. 나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여기저기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저를 깨웠던 예수님의 음성은 그냥 지금 그 자체로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하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함께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이제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자의 영광 세 가지. 성전을 세우는 영광, 성전에서 다스리는 영광, 하나님과 평화한 영광.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오늘 그 영광을 믿고 하나님과 화평하며 견디고 또 견디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재원교회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나 자체가 영광이다. 하나님, 나를 영광 삼아 주어 감사합니다. 내가 영광입니다. 내 삶이 비루하고 비참하고 내 삶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려도 주님은 나를 영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